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저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바르게 좀 예배 드리고, 아이들 제대로 좀 교육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사람들끼리 교제 나누고, 물론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그 목표, 구원의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는 이거 뭐 제외하고라도 참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성경적 교회, 신약 성경에 근거한 그런 교회를 좀 하고 싶다.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제게도 세 딸이 있고 다 이제 시집 가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바른 교회를 좀 찾아서 좀 정착을 하고 좀 다닐 수 있을까. 쉽질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이제 결국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아무래도 좀 성경 중심으로 하는 침례교회가 미국 안에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교회를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죠? 신약 성경에 대한 그런 기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이런 데 가게 되면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멀리서 심지어 통영에서도 매주까지 오셔서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바르게 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좀 많이 세워지고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좀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소래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라고 해서 21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가운데 오늘은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이걸 가지고 22번째 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끝난 이후에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말씀도 이제 여러분에게 좀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제가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지금 지으면서 우리 교회의 좀 앞날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예배당 짓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저나 제 아내는 하여튼 이 털을 이렇게 닦아놓고, 그리고 우린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 사라지기 전에 좀 올바른 게 무엇인가를 내가 사심없이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고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또 죽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런 그 충고를 좀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쪽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도 제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하자고 여기 모였으니까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이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독립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안 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징조가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은 지금부터 한 달 전쯤에 좋은 책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네팔에서 지금 한 3, 40년 이상 이렇게 온 가족이 가서 선교하고 있는 데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구원받고 40년 이상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네팔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한수연 선교사가 이제 그 네팔에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미국 분이고 하니까
지난 한 40년 구원받은 이후에 미국 안에 유명하다는 그런 교회들이 일단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그러다가 지금 40년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유명하던 그런 교회들이. 그런 걸 지금 40년이라는 그 역사 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에는 미국의 가장 큰 그런 교회 10개를 대라든지 20개를 대라든지 또 미국에서 가장 크게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10개를 대라 그러면 7개, 8개가 독립침례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회, 미국 내에서 또 주일학교를 가장 크게 운영하는 그런 교회, 거기에 한 7개, 8개가 들 정도로 독립침례교회의 그런 그 위세,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다 뭐냐? 근본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교단에 속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독립침례교회. 근데 지금 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그 독립침례교회 명성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본주의 교회들, 우리가 좀 성경 그대로 좀 믿자고 하는 거, 이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기가.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저하고 여러분하고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또 미국에서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유명한 두 교회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라고 있어요. 그 미시간주에 가면 폰티액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임마누엘 침례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름이 탐 말론이에요. 말론, M-A-L-O-N-E 이렇게 돼 있어. 주일 아침에 참석하는 그 성도 수가 5,000명. 5,000명이 무슨 큰 교회냐? 미국에서 5,000명이면 한국에서 한 5만 명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한 번뿐이 안 드리니까 오전에 우리처럼 뭐 10번씩 드려갖고 이렇게 해서 5만 명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드리고, 미국 사람들은 멀리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메가처치라고 얘기해요. 메가처치. 네, 그러니까 이 독립침례교회로 5,000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 다 이제 실어 나르고 하기 위해서 버스를 80대 운영하고, 그 다음에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칼리지라고 중서부 침례교 대학이죠. 이 대학을 운영하던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졌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또 이거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면 채타누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하일랜드 팍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하일랜드 팍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가 워낙 교세가 강하고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안에서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학이 테네시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테네시 템플이라고. 우리 클라우드 선교사도 여기 다니신 분이에요. 테네시 템플. 교회가 아주 보수적이고 음악이 경건하고 재림신앙이 확고하고, 여기에 그 유명하던 그 목사님 이름이 리 라버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의 어떤 스캔들도 없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드레스 코드, 옷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누가 봐도 정말 경건하게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외부 선교사가 한 명이었는데 40년 목회하고 끝날 때쯤 선교사가 565명이에요, 여러분. 565명.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어오는 그런 헌금의 거의 뭐 반 이상이 다 외부 전 세계 그 선교사들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뭐 대규모 그런 그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테네시주 채타누가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도시에 있었는데, 자, 이런데 이제 1980년대 말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테네시 템플 그 대학 안에 음악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음악. 소프트한 락 음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2005년도에는 교회에서 락 음악 콘서트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원래 독립교회였는데 2008년에 미국의 남침례교단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2012년에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3년 있다 2015년에는 그 유명하던 테네시 템플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하고 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나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된 게 있어도 가족도 있고 뭐도 있고 40년 사귀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에 남아 있어요. 미국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맞으면 딱 모여 사다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싹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일랜드 파크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지금 사랑 침례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지금 뭐 한 500명, 550명 이렇게 모이는 이런 교회가 돼 있고, 또 지금 예배당을 이게 지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늘고, 정말 어느 면에서 독립교회 치고는 가장 큰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 20년이고 얼마 이후에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때부터 조심을 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안 하면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눈앞에서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 특히 뭐 이런 리버럴한 그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 침례교 신학 대학들 자체가 그냥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 한두 개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운영 철학이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는 거, 여기서 설교하는 거,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망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면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고, 남아있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도록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수 늘리는 게 우리 교회 목표가 아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사람 수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좀 적더라도 살아 움직이고 진리를 찾아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수가 많은 거, 그래서 건물이 번지르르하게 뭐 늘어나는 거, 이것은 제 기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데이비드 클라우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책을 쓰셨는데, 책이 500쪽이에요. 책.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면서 망하는 이유를 이제 한 12가지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가 미지근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과 거룩함이었어. 옷 입고 오는 거, 음악하는 거, 하여튼 등등 이렇게 보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 성도들 대화하는 이런 모든 내용, 설교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미지근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경이 약한 교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진 다 방어 무기예요. 나머진 다 방어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이게 성경인데 너무 성경이 약한 거예요.
성경이 구약이 몇 권으로 돼 있고 뭐 신약이 몇 권으로 돼 있고 구약 맨 끝책이 어디고 뭐 예를 들어 미가서를 찾자 그러면 미가서가 어디 있냐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어떻게 교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말라기 이렇게 나오면 말라기가 성경 책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라가 지은 게 말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말라기예요, 이름이. 말라기가 지은 책인데 말라가 지은 게 말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거 교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한 교회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와 책망이 교회 안에 이제 있는데 그 경고와 책망이 대부분 유해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와 책망, 목사를 향해서도 할 수 있고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도 있는데 그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의 경고와 책망이 돼야 되는데 둘 다를 다 수렁으로 집어넣는 그와 같은 형태의 경고와 책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가 망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창립했다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띄워놓으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리 라버슨 목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갖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 말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충성하면 그러면 교회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그 다음에 대중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대중,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시작하면 교회가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교회가 실용주의 노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용주의 노선. 실용주의 노선 교회를 가면 어떤 설교가 있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포인트,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7가지 지혜.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시애틀에 있는데 이틀 전에 전화 왔어요.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그 지난주에 다녀왔더니 그 교회 설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데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10가지 포인트 틀린 거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7가지 지혜,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교회 설교 시간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서 무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귀를 이렇게 자꾸 긁어주는 이 심리학적인 요소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앉아보면 뭐 별로 나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나쁜 게 없어요. 사람이 논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망하는 쪽으로 들어간 교회다. 망하는 쪽으로 들어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들을 무시합니다. 동성애 이슈, 그렇죠. 특별히 재림과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악한 쪽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슬람에 관한 그런 이슈,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이슈, 그렇죠.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 이렇게 이제 나가면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의 구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건지 세상의 어느 락 콘서트 거기 와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설문조사.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청바지 입어도 되고 락 음악 해도 되고, 그렇죠? 구도자 모임 해도 되고 등등 해서 써내면 그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 교회에 오면 청바지를 입고 뭘 하고 다 그래도 교회가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만족을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사역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제자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음악입니다. 음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음악이 락 음악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근본주의 교회가 둔 패착이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실수.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 이지 빌리비즘. 그러니까 쉽게 뭐 사형리든 뭐든 뭐 이렇게 설교 잠깐 이렇게 하고는 구원받을 사람 손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고 손을 안 들면 그냥 10분, 20분, 30분 손들라 그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면 또 오늘 숫자 다 세가 오늘 10명이 구원받았다, 5명이 구원받았다, 어디 가서 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총 5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그렇게 어떤 통계를 가지고 뭘 해갖고 한 10분, 20분 뭐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손든 사람 다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세상과 혼합된 철학이 좋은 교회를 망친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지도하는 그런 리더 형제들, 또 리더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그 문화를 만들면 그때부터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를 해야 된다. 영어로 discipling church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자 삼는 교회.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제자 삼는 교회다. 제자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그렇죠? 제자 삼는 프로그램을 하라는가 보다. 여러분, 제자 삼는 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 삼는 건 프로그램, 뭐 5주 프로그램, 10주 프로그램 해서 제자 삼는 그 프로그램을 다녀오면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가 보다. No,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disciple은 뭐 하는 거냐면 선생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 12제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제자가 선생님이 한 거, 예수님이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한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거를 목사나 이 지도자들이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한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면 이 교회는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다.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자세히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구원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면 성도란 말을 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 대개 성도, 그리스도인, 또 믿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가서 그 통계를 보니까 놀랄 만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believer,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번뿐이 안 나와요. believer라고 하는 말,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 2번뿐이 안 나요. 사도행전 5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believer라는 말이 2번뿐이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인은 3번뿐이 안 나와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 1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 그거 엄청 나오는 줄 알았더니 62번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 안에 62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형제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할 때 그 형제. 형제는 135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형제다. 그런데 제자란 말은 268회가 나와요, 성경에. 268회.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내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말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260, 저도 깜짝 놀랐어요. 265번이나 나오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가 되거나 뭐 바나바의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클라우드 이 선교사님 얘기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무슨 제자 삼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제자인데 그 제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도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성도,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다. 제자.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를 알려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가 되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이 교회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면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자 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가장 크게 노력해야 되냐? 목사가 가장 크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죠, 강해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안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돼야,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8장 4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희생예물 갖다 바치고 11절 드리고 뭐 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너희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얘기하고는 그 끝에는 뭐라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를 갖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무슨 교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리더십 가지고 일하시는 그 형제 자매들이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거를 잘 주의 깊게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 무언가 얻을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냥 빵만 먹으러 온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너희도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또 나서더니 뭐라 그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렇죠? 요렇게 되는 교회래야 이게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실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싫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뭘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의 어떤 철학과 프로그램으로 이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저한테도 브레이크를 거셔야 되고 저 이후에 어떤 목사가 와서 이게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건 아니다. 성경 말씀에 없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된다.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제자도는 다른 거예요. 구원 받은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건 다른 거다. 그런데 바르게 구원 받으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른다고 하면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고 모여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그게 문제가 뭡니까? 이게 말씀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못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고 성경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 클라우드 그 선교사님이 역사의 교훈을 하나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역사의 교훈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훈련을 중시하고 원칙을 중시하면 시간이 가면 교회가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거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기법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의 증언은 뭐냐 하면 교회가 훈련, 성도들에게 말씀 훈련시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훈련시키고 그렇죠?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할 때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한 55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때 뭘 이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여기 와서 같이 이 교회를 하면서 다가올 그 세대가 마음 놓고 말씀 전하고 그렇죠? 마음 놓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목사도 배출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내가 좀 마련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헌금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건축 이런 뭐 헌금 플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나와야지 내 당시에 뭔가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 55세 넘은 분들은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앞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술이 이제 지난 한 20, 30년간 이제 발전하고 특별히 미디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 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아마 한 1000개는 넘을 거예요. 1000개. 가는 데마다 라디오 방송이 있고 이제 그랬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다 보니까 또 텔레비전에서 뭐 쇼하듯이 하는 그런 목사들이 등장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많이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텔레비전에 등장해갖고 한 사람들 거의 다 사기꾼 그래서 속임수 이거 쓰는 사람으로 지금 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199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인터넷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별히 2007년 이후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교회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떻게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냐? 좋은 교회, 근본적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냥 원하면 좋지 않은 음악, 좋지 않은 영화, 좋지 않은 동영상, 좋지 않은 설교 그냥 이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 이거 뭐고.
옛날엔 그나마 그래도 근본적인 교회들 그거 다니고 할 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좀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해도 뭐 특별히 유혹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이제 변해서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회, 정말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 여기에 다니는 이런 교인들조차도 그냥 유튜브 가서 이렇게 누르면은 악한 것들이 그냥 뜨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 교회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런 미디어 선교할 수 있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일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쏙 눌러버리면 그냥 그 길로 가버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중독이 되면 목사도 다 음란한 그런 일에 다 중독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미국 내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미국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창피당하는 그런 목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라고 그게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밝혀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성경적으로 믿는 그런 교회를 하려면 재림의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지금 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는 이멀징 처치라는 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멀징 처치. 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모든 전통적인 모든 교회 모든 거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뭐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음악이고 뭐고 하여튼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중시하던 그런 모든 가치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그런 이멀징 철치라는 게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등장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런 교회들이 몰락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 몰락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교회가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이때에 악한 것들이 횡행하는 거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신약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요 모임 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요. 다만 주일만큼은 오전 오후 꼭 참석하고 교제도 좀 나누고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하고 교육도 좀 제대로 받고 좀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만큼이라도 오전 뭐 9시쯤 출발해서 집에 한 6시쯤 가면 하루잖아요. 이게 그만큼만이라도 좀 깨끗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살고 가야 된다. 제가 그 얘기는 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못해도. 그렇죠? 이런 말씀, 이걸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근본적인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한 12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12가지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교회가 망하는 징조, 어떤 교회가 망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망하고 있는 그 징조, 그거를 이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클라우드 선교사님 한 8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교회는 많은데 매주 출석하는, 정기적으로 매주 출석하는 교인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이제 침례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1997년도 한 20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남침례교회 교인이 얼마냐? 1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약 32.8%만 매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매주. 그 다음에 12.3%만 오전 예배 말고 교회 다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를 하고, 그렇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미국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3번 예배 드려요. 3번.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오전, 오후, 금요일 이렇게 3번 일주일에 모이거든요. 그 모이는 거에 전체 그 교인들의 10% 정도만 겨우 참석을 하는 그런 형태다. 예, 다시 말씀드려 유럽 사람들 또 다수의 미국인들 1년에 이제 2번 교회 갑니다. 2번. 한 번은 부활절, 한 번은 성탄절. 그렇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 국가에 태어나서, 그렇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다면 추수감사절. 내가 1년에 3번 정도는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일랜드 팍 침례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테네시 템플 대학 운영하던 그런 교회. 한때 등록 교인이 5만 명, 주일 오전에 4천 명 이렇게 참여하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등록 교인이 5만 명인데 주일날 참석하는 사람은 4천 명.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등록 교회는 엄청 많은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등록교회는 엄청난데 실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적은 거. 그럼 교회가 일단은 망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자가 많지 않다는 거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교회의 외모나 이런 모든 걸로 보면 엄청난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운영하던 그렇게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던 테네시 템플 대학이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망하는 교회에 있던 특징 아니면 현상, 그게 뭐냐면 대다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좀 찔리는 분 계시죠? 예, 예. 읽는 경우도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지 이게 좋아서 참 이거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좋아서 읽는 사람 열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 그 책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이블 지식 테스트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시험지가 있더라고요. 짧은 테스트는 60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어느 책에 있느냐.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 전도서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짧게 물어보는 게 60개.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물어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길게 물어보는 시험에는 질문이 250개 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거, 뭐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 그래서 저도 시험을 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어저께부로 번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거. 그래서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짧은 거 먼저 한번 보고, 짧은 거 시험. 1번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해 아래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 전도서다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는 250개 그 시험을 한번 오후에 같이 한번 좀 봐보면 어떻겠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지식이 이런 게 지식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 훌륭한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래도 근본주의 킹제임 성경을 쓰고 올바른 읽게 된다 그러면 기본은 알아야지 남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바고 아주 기본은 좀 알아야 남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한번 보려고 지금 어느 형제에게 지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 굉장히 좋은데 제가 빨리 번역해서 그래서 올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주쯤 지나서 시험을 오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일단 짧은 거 60개만 한번 보죠. 뭐 60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교회의 특징, 교회는 그냥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그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와 강의 시간에 성도들의 태도가 아주 부실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겨울철에 가면 동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동태. 눈이 그렇게 돼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아시죠? 근데
1차적인 책임이 어딨냐? 그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조르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도가 뭐라, 목사님 때문에 조른 거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동태눈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눈을 토롱토롱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적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뭘 기억하기 위해서 좀 메모도 좀 적고 어떻게 하든지 하고, 뭐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노트를 올려주잖아요.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면 좀 노트도 한번 좀 프린트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도 좀 보고, 무언가 그래도 오늘 하나는 내가 좀 듣고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전문 사람이 되고 좀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지푸라기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망한다. 세 번째, 대다수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청소년, 청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그 음악이나 하고 꽝꽝대고 드럼이나 치고 기타하고 모여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이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선포가 되면 관심을 그냥 졸기만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른이 끝나거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해야 될 텐데, 아이들 안에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전혀 없으면 그럼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청년들이 도대체 왜 이 교회를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 지난 한 6개월, 1년 이런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탐구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교제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게 눈에 이렇게 뜨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크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청장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가 돼서 교회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대로 우리가 해서 이 교회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아주 이게 확연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매님들 모임에도 이번에 교재를 정말 좋은 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나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자매님들이 스스로 이거 공부하려고 한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거기 이거 보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것에 관심을 쓰고 이런 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게 돼 이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 정기 기도회 이런 데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갖고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지역 인도자가 되고 이제 이런 데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온 교인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같이 공기도 하는 거 이런 거에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 우리 청주구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자고 가시는 거예요. 데이트도 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멀리 있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기도회 이런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여섯 번째 증거가 뭐냐, 망하는 증거가, 교회 회원 대다수가 모이면 음악, 영화, 음악 비디오, 그렇죠? 뭐 프로, 뭐 SK가 어떻고, 뭐 LG가 어떻고, 게임이 어쩌고, 세상 잡지, 음식, 지난주에 가보니까 어디 식당이 좋다, 옷이 요새 뭐가 유행이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였는데 그 얘기만 주로, 그 내용이 다 그거면 교회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 교인들이 운영하는 본인들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나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사가 이런 것만 있다, 교인들이 다.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인 숫자가 5천 명이 돼도 소용없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시라고. 내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건가. 그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징조가 뭐냐. 교회 성도들 간의 대화가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면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보고 창고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 대화가 어떠냔 말이에요. 교회와 주님 중심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뭐 미국 사람 같으면 디즈니랜드를 다녀왔다, 뭐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프로야구가 어떻다, 축구가 어떻다, 골프가 어떻다, 그렇죠, 사냥이 어떻다, 여행이 어떻다, 이 얘기만 종일, 하루 종일, 그렇죠, 그 얘기만 나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다.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라기, 아까 말라기가 나왔는데,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돌아온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믿음에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16절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할 수 있겠나? 그렇죠? 어떻게 바른 성경을 보존할 수 있겠나? 이 아이들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인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 자신의 이름만 생각한 자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다 다 기록을 해놓았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침에 10시에도 좀 오고 이렇게 좀 하시면 우리의 좀 대화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죠, 뭐 안부도 묻고 뭐 북한 핵이 어떻고 뭐 미사일이 어떻고 다 이게 다 관련된 일이니까 해야 돼요. 그거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종일 그 얘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삶하고 지금 이렇게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인사도 나누고. 근데 종일 북한 핵 문제만 해고 종일 그냥 여권이 어떻고 야권이 어떻고 종일 그 얘기만 하면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음악이 무너져 내리면 그럼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꽝꽝대는 게 이미 들어오면 그럼 교회는 망하는 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왜 꽝꽝거리면 문제가 생기는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교회가 단순함을 버리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혹사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 외에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있어갖고 교인들 혹사시키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교인들이 그냥 바빠 죽겠거든요. 뭐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함께 구원받는 것과 함께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런 단순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성도들이 풍성하게, 그렇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게 교회가 유지가 돼야지,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옥죄는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그냥 막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가둬놓는구나.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간파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그만둔 이후에 또 아마 제가 있는 동안엔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안 할 거예요. 근데 끝난 이후에 어떤 목사가 오든 뭐가 와서 교회가 점점 제가 열거한 이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럼 제가 그래서 여기 이 모든 걸 다 기록으로 홈페이지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서 이걸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게 망해가는 그러한 징조를 지금 띄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집사들 다 모여갖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목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나가서 따로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거, 올바른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어떤 교회냐? 우리처럼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직접 세운 교회도 이게 세운 교회예요. 처음에 다 근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지역교회예요. 한 지역에 있던 교회. 우리 인천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 한 교회라도 지금 남아있는 교회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 2장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도 타락할 수 있고 여러분도 타락할 수 있고 다음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다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도대체 기독교의 근본 중심에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하란 말에 돌이키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음 행위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침례교육이 세워졌을 때 처음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기억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곳의 자리에서 옮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좋은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슬픈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잔대를 치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클라우드 선교사님의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예요. 참 좋더라고, 제목이. 제자 삼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진리를 지키고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다. 제자가 되는 교회. 그 좋은 교회의 특징, 첫째, 좋은 교회는 구원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며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다. 좋은 교회는 교회 회원권, 아무나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만 멤버십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좋은 교회는 올바른 지도자를 전출한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설교자를 훈련하고 양육한다. 좋은 교회는 규칙을 올바로 세우고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는 기도에 강하다. 좋은 교회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책망할 줄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든 성도든 저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좋은 교회는 지도자와 사역자에 대한 규율이 있는 그런 교회다. 적절히 훈련하는 교회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성경적인 분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실천하는 교회다. 좋은 교회는 음악의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다. 열심히 일하는 교회, 경건한 가정들을 세우는 교회, 청년들을 제자 삼는 교회, 세계 선교 비전을 갖는 교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본주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교회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땅에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특별히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앞날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내 인생을, 저도 제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앞날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난 한 2년 이상도 계속 성경 교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규율 세우고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투자한다. 이런 심령으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후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교회를 한다. 여러분 같이 약속하시죠? 예,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